마가복음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마가복음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방 소녀의 치유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이방 소녀의 치유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초점은 이 소녀, 이 소녀의 귀신 들린 소녀의 축기 자체보다는 그 어머니와 예수의 논쟁, 그러니까 자신의 딸의 치유를 간청하였던 소위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는 이제 일컫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초점이 이제 예수와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논쟁에 초점이 더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살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아함을 넘어서는 놀라운 점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그간 알고 있었던 긍휼의 주님, 자비의 주님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딸의 치유를 간청하는 그녀를 뭐에 비유하십니까? 개에 비유하신다. 멍멍개. 개에 비유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일인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누군가를 개 뭐뭐뭐 하면은 욕이고 모욕이잖아요. 당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진짜 이것이 무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함을 넘어서 뜨악하게 만드는,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안타깝게 새신자가 없죠. 다행일 수도 있겠다. 아니 처음 교회 왔는데 예수라는 어떤 그런 대상이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한다? 이런 종교를 내가 믿어도 돼? 할 정도의 그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느덧 익숙해진 가운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우리도 이제 성도로서 처음 읽게 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이게 뭐야? 주님 뭐지? 이런 생각에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나에 대한 어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하고 두 번째는 이 여인과의 논쟁에서 토론의 대가이신 주께서 이 여인의 주장을 인정하시고 자신이 틀렸음을 받아들이시죠. 앞서 여러 번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마가복음 가운데 부딪혔잖아요. 대표적으로 갈릴리 5개의 논쟁이 그러하였고, 또 가깝게는 멀게는 갈릴리 5개의 논쟁이 그러하였고, 가깝게는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정결법의 논쟁을 주께서 벌이셨는데, 그 제자들이 손 안 씻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꼬투리 잡아서 예수와 제자들 함께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철저한 논리와 어떤 바른 말씀에 대한 해석함으로 어떤 그들의 장로의 전통들, 그런 쓸데없는 사람의 전통을 폐하시고 합당한 가운데 그들의 입을 막으셨는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는 그러지 못하시고 자신이 틀리셨음을 순전히 인정함 가운데 그냥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왜 이러한 빈틈을 보이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께서 이 여인에게 좀 어떤 무례한 언어로, 개라고 말하는 그런 언어로 행하신다든지, 어떤 또 논리의 어떤 논쟁의 그런 상황 가운데 논리의 빈틈을 보이심으로써 논쟁에 패배하시는 그런 모습,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면은, 주께서 그렇게 보이시면은 어떤 의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본문 들어가서 2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24절은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디 가셨다? 예, 그렇죠. 두로 지방에 가셨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땅의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경계 밖을 벗어나서 갈릴리, 주님이 이제 최북단, 이스라엘 최북단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그 북쪽으로 한 50km 이상 가는,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예수께서 종종 그렇게 이방 땅에서 가셔서 이제 사역을 가끔씩 하시긴 하셨던 거죠.
완전한 이방의 땅이고 유대 민족과는 특별히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옆나라 가까운 일본과 식민지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신구약 중간기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 중간기 시대 안에서 이 두로의 이제 사람들이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셀레우코스 왕조 동맹하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무엇이 유명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돼지 피를 뿌린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러니까 완전한 대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한 대적인데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대감이 있는 동네이고 이스라엘이 철전지 원수로 여겼던 그러한 동네이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방 땅 그곳 이방 땅인 두로에 가셨는가?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오늘 본문 이전 앞전의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정결법 논쟁이었었잖아요. 그 논쟁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견제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하나와 또 그 앞 전전 문맥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오병이어 전후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전후의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몰려옴으로 인해서 쉼을 갖지 못하셨죠. 아마도 이제 이 두 가지 이유가 혼합되어서 어떤 예수께 몰려든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셔서 쉼의 자리를 찾고 사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아마도 피할 곳을 찾으러 가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크게 민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히 뭐 우리가 여름에 휴가 가듯이 휴가 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냥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어떤 압박과 어떤 그런 공격적인 상황,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시기 위해서 잠시 한숨을 돌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24절 중반절을 보니까 마가는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집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잠시 거주하셨던 어떤 그런 곳을 찾으셨던 것 같고 또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그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었더라. 숨길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은거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어떤 공격과 적대감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의 어떤 소란스러움에서 좀 은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 숨길 수 없었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숨어 은거하실 수 없으셨는가? 뭐 그 이방 땅에서조차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진 거죠. 너무나 많이 퍼진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인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예수이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서조차 이 이방 땅에서조차 짧은 쉼을 만끽하실 수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분명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다 이제 주님이신지 알아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소문이 퍼진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을 텐데 마가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의 여인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누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25절에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제 죽게 엎드려서 간청한 이유가 무엇이죠? 굉장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무엇을 간청하고 있죠? 딸의 문제가 있어서 간청하고 있는데 그 딸의 문제가 무엇인가?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이제 부모로서 자신의 딸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그러한 장면인 거죠. 26절에 그녀를 소개하여 주고 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로보니게 하면 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쵸? 수로보니게에서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세계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학교 이제 뭐 대부분 다 대학 나왔으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이름, 지역과 이름들, 인종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뭐냐면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한 어떤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족속, 그러니까 페니키아인이다, 페니키아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이 괜히 이렇게 장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인이 확실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 속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리아에서 왔지만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 뭐 부모가 유대인이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한 시리아 지역 출신의 족속도 페니키아 족속인 확실한 이방인인 여인이 오늘 주님께 찾아왔다라고 분명하게 마가는 못 박는 거죠. 분명한 이방인이다. 어정쩡한 유대인 지역 안에서 어정쩡한 그것에서 이제 정착하여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유대인들과 동떨어진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아무튼 그러고 죽게 엎드는 이 이방 여인의 간구는 간단하죠. 자기 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죽게 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자기 딸을 제발 치유하여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이 여인의 그 간구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그간 병자들을 대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국리로 여기시 바닥까지 뚫고 가시면서 이렇게 고쳐주셨던 그 주님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신 가운데 그간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그것을 넘어서서 무리하기까지 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주님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신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무엇라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죠. 자녀에게 먼저 먹여야지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는 않겠다. 내 자녀에게 먼저 먹여야 될 이것을 개들에게 주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특별히 여기서 간청하고 있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그녀를 개로 여기시면서 굉장히 치욕적인 말로 그녀의 간청을 거부하고 계신다. 분명하게 거부하신다. 그러나 사실 이게 뜨악하는 장면이긴 한데 그래서 이 예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 시각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자신들의 선민이라는 어떤 우월한 가운데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면서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였거든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주님이 이방인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시각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당연한 것도 아니죠. 이방인들의 시각에서는. 근데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는 이방인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뭐 주님의 모습, 주님도 유대인이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각 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전 본문에 살폈듯이 주님 지난 시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에 관한 그 어떤 전통들을 폐하시죠. 그러니까 식탁에 관한 정결법을 주님이 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방인이 속할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주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사로잡혀 자기 선민에 사로잡혀서 막 그런 사람이라면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그간의 행적들이 또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지난 시간만 보더라도 이방인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주님인데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미 마가복음 5장을 볼 때 대가볼리에서 이방인이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전적이 이미 앞서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삼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이방 여인을 배척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생경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주님이 그녀를 개로 여기는 이 말에 대해서 긍휼의 주님이 그럴 수 없다는 논리 가운데 혹자들은 이 말을 너무 지나치게 여긴 가운데 이 개를 더러운 어떤 거칠고 더러운 들개가 아닌 애완용 개를 이해한다. 그래서 좀 의미를 좀 뉘앙스를 좀 축소해서 집안의 개로 이해한 요즘엔 애완용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 맞네? 저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더 익숙한데 어쨌든 뭐 오늘 분명히 본문의 맥락에는 애완용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 노력들이. 왜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이 성품이 이것을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용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 언사는 부정적인 것이 분명해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개의 어떤 충실함과 이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정적인 표현, 경멸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주님의 모습이 내가 그렸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억지로 내 이미지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께서 무례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주님의 특별한 의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지 내가 그린 이미지의 주님의 행동을 맞춰서 무언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있는 그대로 주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왜 그러실지에 대한 묵상을 해야지 나의 틀에 맞춰서 주님을 자꾸 그렇게 뭔가 조정하고 재단하려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그러하기에 저는 이 예수의 말이 분명한 무례의 말이고 그리고 의도로 가진 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간청하고 있는 한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례에 대한 어떤 예수의 의도는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뭐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스트이다. 그녀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일종의 이제 압박 면접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진짜 어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압박 면접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을 주께서 보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할 만한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해요. 보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할 만한 사람에게 그녀가 이제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애초에 이런 시험 테스트 자체를 하지 않으셨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마가복음의 앞선 본문들에서 주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뚫고 주님께 나아왔었던 그런 자들인 것이죠. 중풍병자를 싣고 그리고 지붕 뚫고 내려오잖아요. 벽을 뚫고 그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그 친구들이 그러했고 또 혈류증 앓았던 18년간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또 그러했고 어떤 자신의 정결법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의 개라고 내뱉은 그 자존심 비유한 것이지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 무례한 말에도 그녀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기 불가능한가. 주님 확실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나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말들이나 시선에 너무나 민감한 나머지 그것에 흔들려서 정작 지켜야 될 신앙의 길에서 좀 이탈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그렇게 공동체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지는데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다 핑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어떤 거칠고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을 뚫고 끝까지 인내함 가운데 주께 나오는 어떤 지키는 신앙, 그런 믿음일 것인데 오늘 시대의 성도들이 뭔가 신앙의 야성을 조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말에. 조금은
아니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의 뜻과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좀 가끔은 좀 오지랖이 너무 커서 좀 "이렇게까지 말하는 면 돼?"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담아두고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열등감의 한 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인제 그걸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어느 한 계기가 벌어지면 뭐 아주 사소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인제 교회를 나가 버리는 거죠.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핑계로 해서 교회를 나가 버리는 것이죠. 아니 갈등은 사람들 간에 있는데 왜 주님을 떠나? 난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인제 "청년들 가운데 연애하지 마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과 연애해서 결혼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연애하다 잘 안 되면 교회를 떠나. 아니 자기들끼리 싸웠으면 자기들끼리 입 다물고 그냥 서로 꿍하고 있으면 되지. 뭐 헤어진 가운데 뭐 막 친구로 지내면서 막 밝게 이런 것까지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신앙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느 모습을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항상 교회 떠나잖아요. 뭐 서 인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아지 우리야 뭐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뭐 갈등이 있어 봐야 뭐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 누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갈등이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 간에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간에 풀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 해야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협박 삼아서 나의 해결되지 않음을 너네가 알아줘야 돼 하면서 마지막 방점을 찍고 나가는 거죠. 참 그것이 어떤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그냥 자존심 상한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지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지키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때로 교회에서 그것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무례한 말이 지나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어떤 의도함, 그 특별하신 믿음을 보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의도함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싸가지 없는 그 말을 나에게 내뱉는 그것, 정말 말 그대로 무례한 말을 나에게 내뱉는 그 행동 앞에서 그 언사 앞에서 갈등을 참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믿음을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니까 나를 어떤 시험하거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포용하고 인내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기 주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 앞에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좀 몸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어떤 성숙함을 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면서 다른 교회를 휙 가는 그것. 그것이 참 성숙한 신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히 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 헤아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처와 어떤 시험이 든다는 이유로 서로의 말을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 그럼 함부로 말을 하지 마.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겠지만 저는 그것에 반대해요. 거친 말, 거친 언사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통제하고 다 막고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기질과 생각과 방향성들이 다 다른데 물론 이제 "말을 함부로 내뱉어라." 그러니 어떤 면죄부를 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내뱉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스스로 성숙해짐 가운데 말을 절제하면서 내뱉어야 하겠지만 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좀 공동체의 공동체의 모습을 기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야성의 모습이 좀 희미하다. 조금만 시험 들면 뭐 시험 들었다 말하면서 막 말을 하고 그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긁히면 요즘 젊은이들 긁힌다는 말하고
긁히면 교회 떠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긁히면 긁힌 대로 거칠더라도 개의치 않는 어떤 야성의 신앙을 좀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인내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겸손을 보기 원하신다고 믿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좀 공동체 안에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28절 볼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28절은 이제 주님의 어떤 부정적인 대답에 대한 여인의 대답인 거죠. 먼저 그녀는 주님을 무엇라 호칭하죠?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주님을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은 유일해요. 이 본문이 유일하고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서 그녀가 이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그녀는 메시아 되신 주님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인지함 가운데 겸손히 쉽게 나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을 넘어서 구원자 되신 분이심을 그녀는 어렴풋이 소문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주님과의 오늘 이 문답, 묻고 답하는 그 문답에서 이 여인의 대답의 뉘앙스를 볼 때 어느 정도 유대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또 그러한 관심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지금 막 소문이 무성한 주님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그녀가 하였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주를 높이면서 겸손히 주께 나온 그녀는 이스라엘이 우선된다는 그 주님의 논리에 정당한 반박을 이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녀는 그러니까 정당한 반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28절에서 그녀는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먼저 된 자로서의 이스라엘 특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임한다는 그것을 그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 다음에 가서야 누구 차례인 거예요? 이스라엘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차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치유받아야 될 자신의 딸의 회복은 뒤로 미뤄져야 하는가?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요. 그러면 지금 당장 치유받아야 될 자신의 딸의 회복은 뒤로 미뤄져.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니까 유대인 어떤 사역이 다 끝나고 때가 됐을 때 이방인의 차례가 올 텐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딸이 고쳐지는 게 급한데 축기가 일어나는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자신의 딸의 회복은 뒤로 미뤄져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에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주님 말이 다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인 이스라엘이 먼저 먹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상 아래의 개들이 자녀가 먹을 때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서 그 다음이 아닌 당장의 식사에 참여하듯이 유대인이 다 끝난 그 다음 기회가 아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예외적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 맹점을 그냥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그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가벌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녀는 몰랐겠지만 치유하신 가운데 이미 앞서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굉장히 재치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인 거죠. 주님은 이제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이 먼저다라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우선성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상 아래의 개들이 자녀들이 식사와 함께 그것을 부스러기를 먹으며 참여하듯이 동시에 먹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논리에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전 본문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가 기록하길. 그래서 주님께 설명을 구하죠.
주님 이 비유가 이해 안 되니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비유를 구하는데 18절에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책망하시죠. 깨달음이 너희가 어찌 없냐라고 책망하시는데 또 심지어 종교 엘리트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항상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완전한 이방인이죠. 헬라 문화권 안에서 시리아 출신의 페니키아 족속인 이 여인은, 완전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아주 적절히 주님의 그 비유를 이해함 가운데 오히려 그 비유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주님께 납득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회복이라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라 불리는 유대인 그 다음으로 개에서 자녀가 되는 이방인의 때를 기다림이 아니라,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 마찬가지로 개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에. 그런데 그 당장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먼 미래의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그럼 너무 늦으니까, 딸의 회복이 너무 늦으니까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는 개로서의 그 부스러기 권리를 그냥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지혜죠. 항상 이제 마가복음을 쭉 여태까지 볼 때 제자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하거든. 제자들은 도통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녀는 아주 정확하게 주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이고, 또 그녀의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의 비유, 그 짧은 비유 안에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캐치함 가운데 그 안에서 자신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여인처럼 개로서 부스러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이 주님께 개로서 부스러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여인의 지혜에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녀는 주님의 그 부정적인 거절 앞에서도 그 거절의 장애물을 뚫고 나온 믿음의 사람이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서 보았듯이 개라고 표현한 주님의 그 말에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절감이다 느끼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끝까지 주님께 구한 거죠.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 말고 방금 다른 거 찾아보겠자고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녀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는, 저는 여기에 더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었어요. 저였으면은 그 모욕을 인지함 가운데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분노함 가운데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따지면서 그랬을 텐데, 그녀도 따지긴 따지는데 냉정한 따짐이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을 근거로 한 지혜로운 따짐인 것이잖아요. 그녀는 개들의 부스러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비록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이지만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나름의 어떤 독특한 근거를 들어서 예외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상황을 뚫는 그런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를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침없이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거절, 내 감정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그런 모습 가운데 지혜롭게 말씀을 대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주께 정당하게 구하고 많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자녀로서 더 많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은혜들의 소외돼서는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이렇게 뭐 지원비 같은 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 여러 번 뿌리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마땅한 국민으로서의 다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모르면 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소외된 계층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뭐 대부분 어르신들 잘 못하더라도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 클릭해주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들을 더 많이 알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자꾸 소외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모습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29절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시고 그 여자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믿음과 지혜로 나온 그녀의 주장을 기꺼이 져주신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꺼이 져주신다. 자, 자녀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아직은 어려가지고 뭐 그런 모습은 많이 없지만 자녀가 합당하게 부모에게 구하면 기특함 가운데 때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와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져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합당하게 구한다면 아 그래 너 말이 맞아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져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 오늘 그러한 모습이신 것이죠.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의 근처에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이후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과거에 라헬의 남자였어요. 라헬, 어떤 여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라헬의 남자였었는데 야복강 사건 이후 그는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하나님이 다스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여자 야곱으로서 주님과 어떤 씨름하는 거예요? 말씨름을 하였죠. 말논쟁을 하였잖아요. 말씨름을 하였고 그 끈질김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주와 겨루어 승리하였다. 주님은 분명 거부하셨는데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다라고 말씀하시고 무례하게 하셨는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씨름한 가운데 주와 겨루어 승리하였고 또 그리고 주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의 소망대로 딸의 회복을 목도하는 거죠. 이러한 여자 야고보로서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끈기와 인내와 열정, 조금만 어떤 환경이 틀어지고 내 뜻이 아니면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거칠고 긁히고 뭐 하고 막 자존심이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끈기와 열정, 그리고 합당하고 정당한 주장을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고집이 세긴 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고집이 세긴 한데 정당한 고집이 아니라 문제인 거죠. 합당한 고집이 아니라 문제인 거죠. 내 욕망과 내 자기 주장을 위한 끈질긴 고집으로 주님 왜 안 주시냐고, 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느냐라고. 그것은 성숙이 아닌 미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미숙함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정당한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우리 헤아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한 한 명의 개인들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 자녀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저어주시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이방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묻고 싶어요.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놀라운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재치 있게 받아서 개로서 그 부스러기 걸릴 주장에서 주님께 승리한 이 여인이 참된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한면에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이지만 사사건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장로들의 어떤 유전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다 변질시킨 가운데 자기 주장의 목소리만 높였던 당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있지만 참 이스라엘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개로서의 부스러기를 주장했지만 오늘 본문 속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히
자녀예요. 개라는 말에 인정하고 개로서의 주장만을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미 자녀예요. 왜요? 분명히 주님을 꿰뚫어 주님의 정체성을 꿰뚫어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비유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주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주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제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모범이 되는 참 이스라엘 여자 야고보서의 아버지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이다.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교회 공동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완전한 영적 분별력 없이 자신의 어떤 자기 주장으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변질시키는 그들조차 깨어 있어야 한다고 외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자칫 중심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엉뚱한 무리들의 주장에 휩쓸려서 이런 건가 봐, 이런 건가 봐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간단해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의 이익을 위한 어떤 모임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창한 명분을 다 세우지만 그 안에서 말씀이 아닌 어떤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냄이 아닌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 모습이 많이 나는 예수가 슈퍼스타면 되지 어떤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잘못된 것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허탄한 무리의 모임들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온전한 분별력 가운데 참된 자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녀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참된 제자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주님의 길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둘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 아닌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한 어떤 그런 어떤 다른 길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거치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뭐 영적으로 막 풍성하고 막 그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칭찬이 자자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모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믿지 마세요. 어르신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 유튜브 믿지 마세요. 유튜브 보실 시간에 말씀 펴시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내게 어떤 도움될 일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말씀을 보고 더 묵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좋습니다. 어떤 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거 알았어. 대부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이미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유튜브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꾸 그런 어떤 매체나 미디어의 어떤 그런 어떤 선동의 말들에 현혹되고 그렇게 되어질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수로보기는 이게 여인처럼 온전한 지혜 있는 분별력으로 주의 말씀을 좀 잘 깨달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많이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방점을 찍으세요. 신앙생활에 자꾸 무언가 밖에 옛날에 옛날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원 막 어디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왜 바깥에서 뭔가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함 가운데 자꾸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것에 주님의 역사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일 가운데 말씀 통해서 임하여지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임하여지는 것이 또 각자 개인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무언가를 자꾸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어떠한 영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통찰을 얻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고 뭐 그런 것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방점을 거기에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파랑새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별력에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게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여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주께 나아간 것이죠. 우리 역시 내려놓을 것들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 좀 다 버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야성이 부족하다. 신앙의 야성을 좀 회복해서 거칠 것 없이 나아가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개의 부스러기 권리를 주장한 그녀는 분별력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그녀의 소망대로 회복이 임하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분별력 있는 지혜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땅히 구해야 될 자녀의 권리들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참된 이스라엘이었다. 여자 야곱으로서 끈기와 인내로 끝까지 구하여 받은 참 믿음의 표본이자 참된 자녀, 참된 제자였다. 우리 역시 참 이스라엘로서, 참된 자녀, 참된 제자로서 세상의 허탄 말들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신앙의 길들을 끝까지 고수하며 나아가는 인내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야림의 지체들이 겸손함과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 모든 상황을 뚫고 끝까지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